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의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성막과 관련된 내용만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준비하고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았죠.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여러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위에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 봉헌을 인정하시고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이 세워졌구나.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무엇이 이 성막 봉헌을 인정하게 하셨을까요? 성막이 크고 화려해서였을까요? 성막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뜰까지 포함한 성막 전체는 약 300평, 10,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지성소는요, 약 6평, 200 스퀘어핏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것도 실제 크기는 아니에요. 단지 묘사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무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 38장을 근거로 해서 성막의 재료를 오늘의 시세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죠. 실로 엄청난 규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함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성막의 크기도 아닐 것이고 화려함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성막 가운데 만나게 될 자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이집트 족속보다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었죠.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사귄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 성막 봉헌을 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여기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 표현은 단순한 기후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표현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앞의 표현을 뒤의 표현으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 이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구름은 눈에 보이는 표지이고 영광은 그 안에 담긴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구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구름이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전체 흐름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광경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호와께서 불 위에 강림하시니.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름이 산을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은요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진영 밖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구름이 진영 밖 멀리 있었잖아요. 산 위에 있었던 영광이 산 아래로 가까이 내려온 것은 맞는데 여전히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영 안, 그것도 성막을 덮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의 이동 경로를 다시금 정리해 볼까요? 하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었습니다. 산 위에 있던 영광이 진영 밖으로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영 안, 성막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에 경계선을 세우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진영 밖 회막에 구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각각 장막문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35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셨기 때문에요? 아니,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는 감히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지금 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자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겠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순간도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거짓과 욕심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어쩌면 단 한 시간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스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히 그 앞에 섰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분이시기에 심판과 죽음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 금방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분 안에 영광이 있다고 말하죠. 어떤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같은 본질을 가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신 유일한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표현도,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도 단순히 함께 머물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성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맞춰지지 않죠. 내가 참된 성막이다 하고 내게로 오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헐리셔야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참된 성전, 성막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헐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참된 성막을 완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현지의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열띤 토론 끝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해요.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 같은 길이다. 이제 그러면서 플랫 목사님이 있으니까 플랫 목사님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대려 이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두 분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 혹은 신이 계시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산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요. 저는 이 길로 올라가고 두 분은 다른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 정상에서는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대요. 맞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길을 찾아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내려오셨다면 말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 같군요 하고 답했대요. 플랫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다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위에 머물렀던 영광이 내려왔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참된 성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견건과 공로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참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고 무지하죠.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인데도 설령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올라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인간의 애씀은 교회사 전반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초기 교회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잠을 줄이고 음식을 끊고 육체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없이 새벽 기도와 금식과 종교적 열심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와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철저히 끊어내고 자신만의 종교적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죠.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거룩함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세상을 벗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빛으로 살게 하셨고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피해 숨는 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는 신비주의 운동도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황홀경이나 환각적인 영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상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환각 물질이나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 초월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사라지지 않았죠. 세상은 술과 환각과 각종 초월적인 체험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상태를 여전히 추구합니다. 교회 안은 다른가요? 끊임없이 특별한 체험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보다 체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감정의 고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정이 뜨거워져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처럼 생각하고 어떠한 강렬한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에서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뭐냐? 철저한 율법주의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율법주의가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이른바 신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수준의 경건과 어떤 방식의 생활과 어떤 종교적 열심이 추가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플러스 알파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내 행위도 필요하고 내 경건도 필요하고 내 열심도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역사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교회도 그렇다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 이 교만에서 드리는 말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형태의 종교 생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이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복음을 종교로 바꾸려 합니다. 은혜를 행위로 바꾸고 믿음을 공로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와 업적으로 바꾸어 버리죠.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산 위에 올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종교적 열심과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의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마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36절에서 38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서론부터 구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36절과 38절 사이를 보시면 여전히 그 구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구름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는 단순히 성막 위에 머무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단지 성막 안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전체를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6절과 3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도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길을 나섰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출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움직임이 곧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단지 방향만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단지 구원만 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잘 따라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았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징계받고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냐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그들을 기뻐하시기에,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때로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신부답게, 자유인답게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분이니까 무서우니까 똑바로 해야지, 잘 살아야 되지, 이 말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붙드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면서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막답게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전에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막, 회막, 증거막. 성막은 거룩히 구별된 장막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백성답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회막은요,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거막은요,
언약의 증거가 되는 장막이란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구름은 가나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광야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처럼 삶이, 신앙생활이 광야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낯선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외로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 흔들리는 정체성 앞에서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도 있고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 오늘 이 구름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자주 흔들리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붙들 때도 많고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기어이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증거막으로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이, 자녀됨이, 신부됨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